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네, 인사합시다. 뭐를 오늘 인사하냐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하고 같이 합시다. 목사님 얼굴 보니 천사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날 제자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목사님, 정말로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필요해 갖고 그래 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대로 뭐 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에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마지못해서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진실하자고요.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추구, 그것보다도 방금 불렀던 찬양 너무 좋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연연하다 보면 짜증스러워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리 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가끔 그런 기도하죠. 남이 알 수 없는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남이 알 수 없는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고마움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바에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 받으신 거지요? 세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신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단순하게 그 사실만을 전했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첨가하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심을 보고 뭐랬죠? 보라 세상 길을 지고 하나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신 임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증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디 가셨죠? 요단강에 가셨던 거예요. 볼까요? 13절 봅시다. 보시면은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모여 받으려 하시니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같아요? 이때. 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이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던 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뭐를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때입니다. 이때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듣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뭘 받았지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입니다. 세 번째는 선구자와 메시아가 만나던 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유대 지방으로 와서 두 사람 곧 선구자와 메시아가 뭐 하던 때요? 만나던 때예요. 이 때에 예수님은 자기보다 6개월 앞선 선구자 세례 요한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때가 참 멋있는 때잖아, 그죠? 응? 어쨌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적을 맛본 강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맛보았던 강이고 남한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던 강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 세례를 받으셨냐 하는 것이 의문인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본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세례 받아 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지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심판자라고 전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줄 확률도 있을 걸 몰라요.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세례 주겠냐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여호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제 허락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니라? 합당하니라. 이금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고 기름을 가져다가 머리에 발라야 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아론의 모형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양을 취하시고 죄인같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여 제물이 되어서 율법의 의를 이룩하신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과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인의 모양을 취하고 죄인같이 되어서 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인류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를 받으시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하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세 가지 표징이 달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볼까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신령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천국의 장엄함을 보게 되었다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계와 인간계가 서로 통하는 신비한 광경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늘이 열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뭐와 같다 그랬죠? 불과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는 성령은 뭐와 같이요? 비둘기같이 임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부정을 불사르고 정결하기 위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주님은 죄도 부정도 없으시기 때문에 온유한 영으로 뭐와 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비둘기는 온유하고 평화의 표징입니다. 곧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고 평화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제물로 들어지는 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죄인의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진 것에 너무나 적당한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절한 성령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볼까요? 17절이에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참 멋있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성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에 하늘 음성이 3번 딱 들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공생의 초기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 음성이 들려왔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하늘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인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헬런이 찾아왔을 때에 하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할 때에 초기, 중기, 말기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통념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음성 듣고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되어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표지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인같이 되시어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삼위일체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